오늘 아침 특별히 3.1절 아침입니다. 3.1절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1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류 그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는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고대의 헬라의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치 인생은 올림픽 경기 구경하는 것 같다. 그 당시부터도 헬라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경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경기를 관람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첫째는 그 중에 많은 훈련을 쌓아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쌓아가지고 운동 경기에 나가서 뛰고 싸우고 그래서 면류관을 얻는 그런 선수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누가 왔는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손님들에게 물건만 팔면 됩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면 아이스크림도 팔고 껌도 팔고 하면서 물건 가득히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만 파는 그런 사람들이 상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권만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선수들에게 갈채를 보내면서 아주 요란을 떨지만은 가만히 보면 경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환호를 지르면서 그렇게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가 하면 아무 관심도 없어. 누가 이기든 말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여기 온 거지 별것 없는 거야. 무관심한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이 없는 동물보다 생각이 있는 갈대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대라는 말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갈대가 소중한 것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다. 깊은 생각이 있다. 거기에 인간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먼저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근심, 걱정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이런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내 걱정,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 예를 들면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걱정합니다. 또 내가 지금 배가 고프더라도 그건 상관없고 내 아이들이 배고픈가 그걸 돌아보는데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잘못한 거, 그 후회하면서, 그 뉘우치면서, 그 회한해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속한, 과거 지향적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앞에 당한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미래를 향한 근심, 이것이 보다 높은 차원의 것이겠죠. 그런가 하면 물질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든지 내 소득이 얼마인가, 잘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부귀 영화를 생각하며 많이 고민합니다만은 이 고민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영적인 고민입니다. 왜?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가야 되니까.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늙어야 되니까. 늙은 다음엔 가야 되니까. 영적인, 보다 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문제는지 우리는 신령한 고민, 영원지향적 고민, 그런 가치의 고민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참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민이 있다. 로마서 이 중간에 이 중요한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은 그 걱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말합니다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내가 지옥을 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 소원은 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내가 대신 지옥을 가더라도 이 사람, 우리 민족, 우리 동족, 유대 사람이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인도의 유명한 간디의 막론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첫째, 원칙 없는 정치가 한다고 하는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원칙에 잘 데가 없어요. 그러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도덕성 없는 상업, 돈 버는 거 좋아요. 그러나 장사에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성 없는 상업, 비즈니스, 이것은 망조다. 그런가 하면 노동 없는 부귀, 다시 말하면 불로소득,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살아야 되는데 소리만 지르면 되고 집단 행동만 하면은 내게 소득이 돌아온다. 그건 망조입니다. 얼마 안 가서 그거는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없는 부귀라는 것은 망조에 속한다. 인격 없는 교육한다고 애를 쓰지만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 인격을 무시한 교육이란 그것은 또 다른 재주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인간성 없는 과학, 오늘 우리가 많은 과학적 지식을 얘기합니다만 그 속에 인간성이 있어야 하고요. 양심 없는 쾌락, 나 하나만 생각하고 도대체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쾌락, 양심 없는 쾌락주의가 망조다. 그리고 희생이 없는 종교, 신앙이란 희생이 있어야 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영생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간절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도가 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마음에 걸리는 건 동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 사람이 안 믿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정말로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뭐 한국에서는 이것저것 좀 모아봤자 그 근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대로 물어봤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또 유대 사람 가운데 딱 또 매기 같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훌륭한 신학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큰 목적이거든요. 유대 나라에 한 500명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한 10만 명밖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인쇄소, 특별히 인쇄 기계, 성경 인쇄하는 기계 하나를 제가 사주었습니다. 제발 좀 성경 많이 찍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연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늘 마음속에 왜 유대 사람이 안 믿을까? 왜 유대 사람이 안 믿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중심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워놓고 막 일어날 때 그들이 이상한 참 생각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놈들 싹쓸이 없애야 한다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십자군 전쟁을 100년 동안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종자는 없애야 한다 이거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되니 예수 믿게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장 큰 사건이 바로 히틀러 사건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쟁했으면 됐지 왜 유대 사람을 죽여요? 왜 유대 사람을? 그 생각은 아주 특별한 데 있는 겁니다. 유대 사람이 우수해요. 자기는 혈통적으로 게르만족은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게르만족보다 유대 사람이 우수해요. 이걸 없애야겠다 생각해서 상상해 보세요. 600만을 죽였어요. 죄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유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끌어다가 죽입니다. 600만을 죽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독일 수상은 언제나 1년에 한 번씩 가서 막 무릎을 꿇고 빌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런 큰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이라는 이유로 오로지 유대 사람이라는 이유로 희생이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히틀러의 목에는 십자가 바치가 있어요. 그럼 기독교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 믿지 못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10만 교인이 있는데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폴란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폴란드에서만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죽을 때 숨겨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숨김을 받은 사람들,
거기서 구제받은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쨌든 유대 사람들은 옛날에나 오늘이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유대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유대 사람들은 잘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큰 고민이 있었다. 그치지 않는 고민이 있었다. 정치적인 고민입니다. 로마 사람이 유대 사람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은 속국으로 있고 로마 총독이 또 와서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시의 형편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 정치적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향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속국이 됐다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치적 고민을 신앙적으로 승화했고 다시 이것을 선교적 고민으로 바꾸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다가 로마 사람들의 통치하에 있다고 해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속국에 대한 고통, 식민지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단 유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고민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복음적 역사, 고민의 초점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연구해 보면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광입니다. 그가 이 고민에 대한 해석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신학대학에서 로마서를 한 몇 년 동안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잘 연구해 보면 로마서 전체 중에 9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딱 빠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있다. 이스라엘에게 특권이 있다. 이런 복음적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입니다. 그런 정치적으로 로마 사람의 밑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위에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면서도 그게 불가능해서 그는 이방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헬라선 돌아다니면서 고린도, 에베소, 로마 모든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기에 중요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 사람들의 회당이에요. 유대 사람은 어디 가나 12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거든요. 그 회당이 있으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미 많은 사람 모였으니까 복음 전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한 겁니다. 더구나 어느 쪽으로 보아도 다른 데 가면 다 헬라말로 해야 되는데 이 회당에 들어가면 히브리 말로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회당에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유대 사람들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자세하게 말합니다. 시기하여, 시기 질투해서.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시기 질투라는 걸 아십니까? 가야바가 예수를
시기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시기 질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시기 질투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히브리 말로 설교하면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핍박을 받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바울의 인기가 높아지는 걸 알고 저들이 시기 질투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여기서 그는 고민을 하고 다시 쫓겨납니다. 그래 언젠가는 그럽니다. 난 다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방으로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애국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얼마나 간절해요. 그래서 애국심을 선교열로 바꿉니다. 또 신학적 고민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께서 잠깐 버리신 것 같으나 언젠가는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민족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1절 때, 3.1운동 때도 봐도 나라를 빼앗겼을 때 온 민족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가치관, 세계관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첫째가 항거하는 마음입니다. 불평불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해서 항거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종종이 파출소를 불지르기도 하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거하며 투쟁하며 일본 순사를 죽이고 막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해서 만주로 가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항거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만 애국자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가 있죠? 이 풍지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부르던 애국자의 노래예요, 그게. 소위 나라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 풍지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이냐? 주색 잡기에 놀아나고 이게 마치 애국운동처럼 정신을 차려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타락을 애국심처럼 그렇게 변장해버렸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비난하면서 비방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는 것을 마치 선과 의처럼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타락하는 것, 그게 바로 애국심의 표현처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반항을 하고 말이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애국자 운동이 뭐냐? 이미 늦었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젊었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진 것은 못 배웠기 때문이다. 학문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신앙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배워야 산다. 애국운동은 뭐냐? 공부하는 것이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에서도요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도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구락부라고 해가지고 몇 달씩 모아놓고 열심히 성경과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배워야 산다. 애국입니다. 이게 바로 안창호 선생님의 사상입니다. 배워야 산다. 가르쳐야 하고 배우는 것이다. 이게 애국이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것이 애국이다. 뒤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이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기독교 중고등학교가 200개가 넘습니다. 한때 그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세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연세대, 이화대학, 숭실대 여기서 인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하게 된 겁니다. 늦었지만 애국은 뭐냐? 공부다. 애국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공부하고 가르쳐라. 그래서 학구열이 높습니다. 우리는 집을 팔아서라도 가르칩니다. 소를 팔아서라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이래서 이만큼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애국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과 계몽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제가 옛날에 새마을운동 본부에 특별 강사로 여러 해 동안 있었고요. 여기 인정을 받아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새마을운동 본부에 가서 제가 2시간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민회당에 가서. 새마을운동, 그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은 나라 사랑은 곧 선교입니다. 그냥 가르치고 잘 살게 하고 지성인을 만들고 그게 아니고 나라 사랑하면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데 진정한 애국이 있다 하는 말씀이 옵시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옵시다. 절대 선민의 영광을 버리지 않고 그는 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간절히 소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아니 내가 대신 지옥을 갈지라도 이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간절한 열정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905년에 편집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1장이 뭐냐면 황제폐하 찬송입니다. 황제폐하 송시가 거기에 있고요. 14장이 애국가입니다. 찬송가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부르는 겁니다. 또 10장에는 애국송이 있습니다. 이 석 장이 다 애국적인 겁니다. 우리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가를 찬송가를 애국가로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적 신앙의 지침이 됩니다. 1919년 4월 30일자에 나온 미국의 보고에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기독교 연합회 동양 문제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그 옛날 그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교인만이 참혹한 식민지 정책 속에서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이었다. 이건 미국에서 본 겁니다. 오직 한국인만, 기독교인만이 3.1운동을 일으킨 것은 여러 가지로 통합적으로 일어납니다만은 마지막 통계를 딱 내고 보면
전부 순교하고 죽은 사람은 기독교인뿐입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를 부른 것은 기독교인뿐입니다. 5만 명이 죽습니다. 오직 기독교인이. 교회도 많이 불질렀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이 신앙을 애국운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교인들은 애국은 신앙이요, 신앙은 애국이요, 순교는 순지, 순교는 순국이요, 이것을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고, 지자담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가서 희생을 당할 때 이것을 저들은 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의 밑거름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지 않는 고통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을 생각합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밀 요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강진호동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이건 내가 고관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85%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부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고생을 할 때 순교적이고 순국적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오늘도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현실을 맞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적 시각으로 오늘의 고통을 선교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 어려운 시련을 겪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늘 예배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가깝게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여 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열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